미국의 어느 유명한 우리 강해하시고 주석하시는 목사님께서 시편 127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건설 프로젝트라고요. 말이 좀 재밌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이 시편 127편에 가지고 계신다고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축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도 이번에 다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건설 프로젝트라는 말이 실감나게 좀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좀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구절들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이름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냥 많이 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영어로 God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요즘 잘못돼 갖고 온갖 일에 갓 소리가 다 나옵니다. 이번에 N번방 갓 누구 나오는 거기도 그런 단어가 나오고요. 뻑하면 갓이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될 단어죠. 구약시대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입에.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하나님 이름 대신에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너무 그렇게 가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기본적인 이름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여호와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좀 등장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있긴 있지만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좀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연관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드러낼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보면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라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던 솜씨와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가정을 세우신다는 의미에서 오늘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시편 127편에 깔려있는 하나님은 적어도 이 두 가지 이름이 우리에게 같이 다가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솜씨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쨌다고요? 좋았더라. 굿이라는 말이거든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 말은 단순히 아름답다는 의미뿐만 아니고요. 그 기능과 그 다음에 그 열매와 그 아름다움과 조화와 효능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아름답고 귀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만드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건축물을 만들듯이 세워 올라가시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가정을 다시 지어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호와께서라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못난 인생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가신다는 하나님 은혜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은혜만 계시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더할 나위가 없죠. 저도 부모입니다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도 문제고요.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은혜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재벌 삼성가의 뭐 제일 큰 집안의 어르신이야.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능력이 있죠. 그러나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거기에는 억 단위가 억 이래도 아무것도 아닌데 저한테는 굉장히 클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수백억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이 지금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전능하신 창조주의 권능을 지금 내 가정에 오셔서 내 가정에 직접 지금 손으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시느냐 물어보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능력이 지금 함께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는 굉장히 놀라운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뭐 제가 가끔씩 자주 이야기하는 시편이기 때문에요. 뭐 다 아실 수 있지만 조금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은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지난번 뭐 시편 책 보고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이 시리즈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라는 이 표제가 붙어 있는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살펴보면 바벨론 땅 포로 생활,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에게 잡혀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이 깊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한번 뼈저린 시련과 무너짐과 실패를 겪어봐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제가 자주 강조한 설교 메시지가 제가 초반에는 우리 별것 아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다, 제발 겸손하자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나라의 앞장선 사람들이 겸손하게 해달라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 서로 잘하고 못했다, 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누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제발 좀 겸손하게 다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들이 정말로 없어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렇게 쩔쩔매잖아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렇게 쩔쩔매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뭐 바이러스 하나 이렇게 오니까 뭐 온 나라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두렵고 힘들어하는지, 사실 인간이 이렇게 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이 시편 127편의 배경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다 무너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만 그들이 회복의 시간을 다시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계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한번 무너지고 사라졌던 민족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공부를 해보시면 역사와 민족을 공부를 해보면 사라지면 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씨를 말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나오고 역사에도 보면 나오는데 그 보통 그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 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내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침략을 영상으로 만든 이렇게 영상들을 다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철갑을 두르고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그 주변이 항상 불길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샥 지나가고 나면 그 전체는 다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3번 멸망시켰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하면 성벽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요. 그 다음에 왕궁 무너뜨리고 불태우고요. 그 다음에 성전 무너뜨리고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3대 기둥이 있는데 성전, 그 다음에 왕궁, 그 다음에 성벽입니다.
이거 세 개 다 무너뜨리고 불태웠어요. 그리고 핵심 멤버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구에다가 말뚝을 박았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살지 말 것, 건설하지 말 것, 예루살렘 회복시키지 말 것.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그 화려한 하나님의 땅이 동물들이 거처하는 폐허로 변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지난번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 묵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은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셨지만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크고 비밀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성읍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바벨론 땅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빌론 땅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은 안 먹어도 붙잡게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밥은 못 먹어서 배는 쫄쫄 굶어도요, 그 말씀은 눈 부릅뜨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삼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갖고요, 경제도 일으키고 막 하면서 막 잘 살았는데 이 말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총리로 있던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은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 시간 지키고 기도했고요. 다니엘은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처럼 붙잡았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게 기한을 따져보니까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모든 그 수도하고 강가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약속하신 때가 왔는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돌아가는데 기가 막히게,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우리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요, 그 중심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부를 좀 해보면, 여러분 바벨론 시티라는 이 바벨론 성읍은 광야 평야 메마른 땅에 그냥 와가지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무식하게 도시를 세우기 사실 메마른 땅이에요. 우리 여기 분당 판교가 메마른 땅에 이 도시 서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그냥 광야인데요, 그냥 도시를 그냥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강 물줄기를 끌고 와가지고 그 주변을 인공강으로 만들어서 다 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농사짓고 다 살게 만들었죠.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요즘 최근에 밝힌 건데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 이렇게 세운 성읍의 인구가 한 10만 명 가량 되었다고 지금 나오고요. 그 지금 땅이 이렇게 다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도로가 나오는데 도로가요, 도로 넓이를 보니까 로마 제국이 세운 도로보다 훨씬 도로 넓이가 넓은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죠. 로마 제국 때 로마의 인구가 한 5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0만, 15만까지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으니까 훨씬 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어느 학자가 그걸 영상으로 제작했는데 그걸 딱 보면요, 이 바벨론 시티는 성이 3겹입니다. 성이 3겹인데 중간 두 번째 세운 이 성읍은 흙을 메워 가지고, 성 하나가 흙을 메워서 마차 2대가 서로 성 위를 달렸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성이 도대체 얼마나 두꺼워야 그 위에 마차가 서로 달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성읍을 군대가 와서 민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요즘같이 폭탄도 없는데요, 미사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 성을 못 무너뜨려서 포위를 하고 2년 이렇게 기다렸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무너뜨리죠.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다니엘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어떻든 다니엘은 이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에스라서 읽어보면 1장에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라는 황제가 이걸 무너뜨리고 다 통일시켰는데요,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레스 칙령에 그게 이게 실린더 이렇게 발굴된 그게 보면
그런 내용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하면서 돌아오는 과정 이야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기 위하여 올라올 때 감격이 눈물같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도 뭐 여러분 중에 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함부로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바벨론 땅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살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12년 동안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드디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분들도 전부 다 목 놓아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예전같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성전 마당만 밟고 갔는데요,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고 돌아오니까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성전 마당을 밟고 시온산 언덕 올라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깊이 깨닫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포로생활 돌아오고 난 뒤에 중요한 찬송을 부르며 올라가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들이 전부 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고요. 주로 이 노래들은 순례자의 노래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났을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걸어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시편들이 좀 우리에게는 유명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 많은 시편들 가운데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를 뽑았던 몇 편의 시편들은 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 지혜와 관계가 좀 있죠. 그 중에 오늘 127편은 앞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나옵니다. 솔로몬은 역사 속에서 극과 극을 오간 왕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로몬을 묘사할 때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극과 극을 오고 간 왕이라고요. 솔로몬의 인생은 딱 두 군데로 나눠줍니다. 두 군데로요. 두 분으로. 초기에 왕이 되어서 어린 시절 두리꽃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던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립니다.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나는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안 주시면 나는 왕 이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부터 먼저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런 솔로몬이 은혜를 주셨죠.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세계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왕이 됐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때 솔로몬의 그 왕궁과 예루살렘 시장에는 금과 은이 돌처럼 흘러넘쳤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영광과 부귀와 은혜가 온 나라에 그냥 넘쳤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슬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죄는요,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지혜 중심으로 확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이나 주변의 왕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략 결혼하죠. 그들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전부 다 후궁으로 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연이어서 자기의 왕궁을 다시 수축하고 보수하고 지으면서 그 주변에 굉장히 크게 이방의 후궁들을 데리고 온 그 공주들의 각각의 나라들, 그들을 위한 신전을 함께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법적인 기초를 놓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노하셔서 솔로몬을 당대에 치시려고 했는데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때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극과 극을 오갔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다음에 자기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죠. 솔로몬이 노년의 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초반의 신앙으로 돌아갔죠.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중요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요, 전도서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전도서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늘 이런 표현을 쓰죠. 다 헛방이라고요. 다 헛방이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 불보면 똑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살아보니까 인생 다 허망합니다. 참 젊음도 건강도 친구도 뭐 다 지나고 보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 서니까 다 허망합니다. 재산도 재물도 다 아무것도 아닌 거 그때서는 깨닫습니다. 근데요, 딱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허망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이게 나오시는 분이 있고, 허망합니다 하고 눈물로 한숨 짓고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허망한 게 우리 인생인데요, 그 허망함 위에 뭔가 중요한 열매를 가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웠던 가정이나 나라는 헛될 수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가 다시 노래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남기려고 했던 유산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는 인생과 가정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다시 뭘 붙잡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세우는 역사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허망함을 혹시 여러분 절강 가운데 한번 깨달아 보셨습니까?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걸작품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건설 프로젝트라는 말을 하고 시작했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창조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보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의 계보가 10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계보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보 이야기의 첫 번째 계보 이야기가 뭐냐면 창조 계보 이야기입니다. 왜 창조를 하나님의 계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는 가정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재미있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요? 창조 이야기 쭉 해놓고요, 2장 4절에서 창조 이야기가 한 번 더 리바이벌 되고 있어요. 근데 2장 4절에서 한 번 더 리바이벌 되는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보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나와요. 이 하나님의 2장 4절부터는 계보 이야기에 3대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그 다음에 4대 강,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루는 결혼과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창조 계보 이야기의 3대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두 가지는 싹 빼버리고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이야기,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 나오는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 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때 하나님이 아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쓸쓸하고 보기 좋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붙여주시고 가정을 세웠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건설 프로젝트의 가장 중심에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동시에 그래서 가정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가 와도 가정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걸맞는 행복을 누리시는 가정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행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돈이 든든하게 있고 죽을 때까지 쓸 돈이 뭐 이렇게 통장에 다 쌓여 있고 우리 다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이것만이 우리가 가정을 든든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지나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을 통해서 무너진 자기의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선 시라고 생각되고요. 시편 127편은 전도서 12장 전체를 다 묶어서 요약해서 한 편의 시로 만든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헛되며 라는 말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다시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로 세우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난 뒤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세우실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뭔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근간의 핵심이 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무너지지 않는 귀한 가정과 가족과 삶을 위해서 우리의 건축의 기초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걸 제가 제일 마지막에 첫째, 둘째, 셋째 가지고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지 3번에 보시면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은혜와 복이 강같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되기를 원하시면 세 가지의 귀한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첫째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초반기에 가졌다가 후반기에 놓쳐버린 대목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다윗이 불렀던 시편 145편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나 다른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둘째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언약궤를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부터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왔고요. 제가 자주 강조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대비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솔로몬도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렸고 다윗도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40년 나라를 다스리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만 집중해서 언약궤만 찾아오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게 다윗과 사울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삶의 현실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도 결국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시키고 많은 유산을 남겨준다고 해서 자녀의 앞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업도 산업도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 됨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신천지 사태와 우리 이태원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뒤흔드신 하나님의 손을 좀 보았습니다. 사실 신천지는요,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적이었거든요. 우리는 좀 덜 했습니다만, 제가 부산에 학교 강의하러 내려가면
그 부산 경남 지역의 신천지가 흩어놓은 교회의 그 절망된 모습들을 제가 굉장히 잘 아는 교회가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2년 만에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꼼짝 못했잖아요. 그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몰랐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한 만들어 놓았더니 신천지가 완전히 많이 좀 그렇게 됐죠. 그 덜통이 났잖아요. 숨겨져 있던 것들이. 어떤 이거는 교회에서 나온 이야기, 어떤 평론가가 이태원 사건 지난주에 터졌잖아요. 이태원 사건 일어나고 났을 때 이런 말을 씁니다. 클럽교라고요. 클럽도 교라고. 클럽교라고.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비교를 해놨는데 신천지하고 묘하게 닮았어요. 사건이. 저는 이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녀간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 윤리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제가 우리 기독교 윤리를 좀 가르치면서 그 동성애를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태원 이야기를 그때 뭐 받은 자료가 있어서 좀 많이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까지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몰려온 줄 몰랐고요. 제주도에서도 오고요. 뭐 전라도, 광주, 부산, 온 전국에 신천지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덜통 나니까 다 굉장했죠. 굉장했죠. 그래서 어떤 분이 클럽교라면서 신천지하고 비교한 것을 보았습니다. 상태가 똑같았습니다.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덜통 나니까 이렇게 무섭고. 여러분, 이 신천지나 이 모든 것들 중심에 교회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신천지는요, 두 군데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꺼집고 갑니다. 하나는 이번에 들통났지 무슨 이렇게 교회, 정식 교회 말고 그 젊은이들 모이게 한 뭐 카페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진짜 많습니다. 거기에서 젊은 청년들 다 데려가서 거기에서 청년들끼리 뭐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좋아해서 막 가죠. 그 클럽교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또 하나는 무료 성경 공부반을 만듭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데려가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는요, 가면 잘못된 교리고 잘못된 성경이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교리화시켜서 가르치는데 생명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면 초신자부터 막 철저하게 그걸 가르쳐 놓으니까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근데 우리 기존 교회는 성경을 잘 가르치지도 않고요. 또 성도들도 배울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한국 교회가 허술하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학교 다 지금 영상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지금 학교 내려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수업하고 있는데요. 사실 길게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책을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책을 가지고 영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뭐 소감을 해서 계속 보내주고 제가 체크를 해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90%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과 애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들은 성경에 대해 좀 안다고 자신하고 교만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성경 너무 모르고 살았다고요.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 우리 5월 15일 날 서성의 날 지나면서 작년에 배웠던 한 학생이 굉장히 긴 글을 제 메일로 보내왔더라고요. 서성의 날 다시 교수님 기억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쓴다고 보내왔는데요. 그 학생이 자기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했지만 자기 태어나서 작년에 신학과 1학년 입학해서 성경 배울 때 그때만큼 창세기를 이렇게 열심히 읽고 쓰고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외우고 해본 자기 평생에 없어 너무 고생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자기 인생에 눈을 뜨고 새롭게 바뀌어 자기는 지금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사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이야기 많이 들어서 성경 다 아시는 것 같아도 진짜 우리 성경 모릅니다.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다시 우리 교회가 저도 요즘 그런 생각만 하면 다시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 붙들고 배우고 여러분 주일 오후에 성경 배우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 열심히 안 하잖아요. 가볍게 여기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들 정말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고 가는 귀한 기름긴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경제적인 부흥이나 자녀의 축복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5월이 지나고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최고의 축복의 가정으로 다시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